목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가정은 목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위트머가 말한 4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2가지를 전했죠. 첫 번째가 알기, 뭘 안다는 겁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아내, 자녀들 또한 이런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번째로는 인도하는 것이다. 목자 역할은 그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들의 습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을 목자의 가장 또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하는 것, 잘 인도해 줘야 된다.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 2가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2가지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정을 이뤘지만 이 가정은 출발부터 순조로울 수 없었고 갈등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16절은 임신하는 고통을 아이를 낳는 상황만 우리가 말하는 것인지 여자들에게 주신 그 고통이 정말 아이를 낳는 그 상황만 해서 여자들에게 주는 고통인지 생각할 때 그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밑에서 보면 아담도 지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고통, 남자들은 평생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밭에서 고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한 번에 어떤 그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자들이 또한 남자들과 다르게 평생 겪는 어떤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신의 고통 다음에 말하는 것은 여성들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며 임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남편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임신보다 더 큰 고통을 어떻게 보면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만 힘들게 된 것은 아니죠.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만 수확물을 먹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 채소 수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평생 그날이 되면 예민해져서 남자들에게 화내는 것 같고, 남자들은 일하고 돌아와서 왠지 모를 짜증을 여자들에게 내므로써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이거는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구조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본질적인 남녀 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지난주에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를 누구 밑에다 주시고 자존심 상하게 바꿔주시지,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대신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감을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벗어버리려고 한다면은 그 질서 또한도 내놔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양쪽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주신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듯이 가정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듯이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으로 우리가 인정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은 교회의 최소 기본 단위이며, 가정을 알고 가정을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가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죠. 더욱이 가정이라는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 가정의 목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함께 목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냥 남자 여자 남편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은 목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에 소속된 자들은 또한 그 목자를 따라서 그 교회를 질서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 하나가 나눠지고 오늘날에 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이렇게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분리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과 양들을 인도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자기 가족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잘 알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인도했다면 목자의 책임이 뭐냐면 그들에게 잘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야 여기 좋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곳을 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이드로서 여러분이 좋은 곳을 다 구경시켜줬어요. 아 저기 좋으시죠, 저기 아름답죠, 다 좋았어요. 여행객들은 아 너무 좋네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네요. 그래서 점심도 굶기고 저녁도 굶기고, 만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게 된다면 힘들겠죠. 뭡니까? 만족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뭔가를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먹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와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먹이세요. 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배가 고프다, 남자보다 이거는 창조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남자보다 배고프면 더 짜증내는 건 여자더라고요. 예. 배고프면 여자분들이 짧게 자주 먹는데 짜증을 잘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할 말이 있기 전에 잘 먹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가장 좋게 좋은 대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적인 공급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양의 심정으로 표현하기를,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때문에 자신은 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급자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먹이는 건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
물질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셨죠. 그래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혹여나 공급이 끊이거나 쉬게 될까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자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그래서 물질적인 공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공급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기에 앞서 목자가 공급자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느 곳에 좋은 풀이 많은지 공급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목자들이 죽을 때까지 고민하기 전에 의지해야 될 공급처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공급하고 끊어지는 그 공급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한 공급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목자로서 물질적인 공급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하는 것도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아이들에게 공급이 끊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짐승들과 다르게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짐승들과 다른 것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족에게 유산 상속은 안 해도 집에서 내 말을 가장 잘 순종한 우리 집 강아지에게는 재산을 상속해주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산 상속받은 개에게 영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짐승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군견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개가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들이 더 우리보다 돈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양들에게 영적인 어떤 이러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떠한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면요, 이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할 책임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로서는 더 말씀도 보고 더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더 바로 세워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체험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목자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그 체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목자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공급처로부터 채워졌다는 감사의 체험신앙이 생긴다면 이보다 강력한 리더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가정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그러나 가장 작은 그리고 시작 단계인 가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혹여나 자녀된 여러분들이나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들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자는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이 줬는데 양들이 이건 맛없어서 못 먹겠네, 나 못 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목자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을 목자가 먼저 가져야 됩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를 자녀들 앉혀놓고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야 아버지가 오기 전에 숟가락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감사로서 하는 훈련을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도 공급받아서 주인의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음을, 또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베풀음을 통해서, 내게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께 공급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베푸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가정 안에서 양들은 그걸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목자는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양들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목자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데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만족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나 또한 여러분이 또한 공급자로서 공급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먼저 간구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양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 목자로서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창하고 어렵게가 아니라요, 그냥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 장이면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눈 다음에 그걸 놔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가족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 나누고 기도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장에, 여러분 가족 목장에 푸른 풀과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목장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했죠. 그러면 또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인도하고 공급하면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일이나 늑대, 그래서 양들을 채가려고 하고, 그래서 또한 양들은 또한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죠. 그리고 풀만 보면서,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밑에 풀만 보면 뜯어가면서 가다 보면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양들이 이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무리 가운데서 풀만 뜯어먹다 보면 주변에 이제 양이 이제 고개를 들어보지는 않으니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딱 돌아보면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혼자서만 다른 곳에서 풀 뜯다가 길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찾아줘야 되냐면 목자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양의 앞니는 아래턱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깨무는 것은 포식자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에게 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목자의 완전한 보호를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돌보는 양의 모든 삶은 안전하고 그 안전은 영원합니다. 완벽한 보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제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의 목자 또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가족을 보호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곰과 싸울 수도 있고요. 또한 늑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목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플러스 희생을 또한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써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리처럼 양을 삼키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일날에만 나오는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가정이 교회의 기본 모델로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리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간음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한 것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무엇을 조언할까요?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와 같이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아내의 사랑에 빠져들고 사로잡히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존 파이퍼는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잃어갈 정도로 개인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즐거움을 파괴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전심으로 아내의 거룩한 즐거움을 위해 헌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교회에 비추어 결혼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목자로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아내의 사랑은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남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만 조심한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났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퍼센트데이지로 따지면 아직까지 남편들이 그 부분에서 좀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이 아무래도 남자들에게 관하여서 형제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많고 여자들에게 대한 것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은 정말 모여서 이 성경은 잘못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남자들만 사랑하시고 여자들은 별로다, 그래서 여성들에 관련된 내용만 남기고 다 드러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남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한 특정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 특정인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이어가고 있지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말한 내용이지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하는 것이 아내뿐만이 아니죠. 자녀들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분노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자녀가 제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네 아빠잖아. 그럼 네가 아빠 해라. 야, 아빠가 말하잖아. 안 들을 거면 나가. 라는 식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정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어. 그래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교육할 책임을 나에게 부여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해봤자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첫째 약속이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건 4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입니다. 살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시켜서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서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다들 자기만의 성공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성공과 오래 사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120세를 가득 채울 만큼 살았다.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오래 살려면 장수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나 오래 살기 싫은데요. 요즘 애들은 효도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왜냐? 오래 살기 싫으니까. 그냥 짧고 굵게 살게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차라리 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식으로 반항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장수는 이름을 남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대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름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유명한 사람들은 뭐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려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대에서 장수는 성공입니다. 고대에서 장수는 신의 가호를 받은 것이고 신에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에서는 또 부모의 공경만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녀들의 경계를 정해서 또한 양들이 탈선하는 것을 막아주는 또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풀을 뜯다가 보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절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올 한 해 예배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런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자녀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선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버리면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보호해야 될 그 책임, 그 보호해야 된다는 것 안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아이고 예뻐 사랑해 이게 보호가 아니라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교육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교육, 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트먼은 육아의 몇몇 측면은 징계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망치기도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어린 양을 보호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첫 번째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왜 노여워지냐면 너무 부모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너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 불공평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거나 크거나 아이들이 어찌됐든지 자녀들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나 또한 사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을 번번이 어기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게 노하게 됩니다. 넷째는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때리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 없이 징계를 한다면 반항적으로 이렇게 달라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보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보호, 교육적인 보호.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공급 받아 지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든 가족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계명에 지배되고 영향을 받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면 이 교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아무리 주일날만 나와서 우리가 바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가정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소모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김으로써 목장을 세워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올 한 해는 더욱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삶의 공간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이해하고 인도하며 공급하고 보호함으로써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변화된 삶을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